할렐루야. 우리는요,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원하지 않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를 참 많이 겪습니다. 지금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때에 그 결과 또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정말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완벽한 이 히스기야 왕도 실수하고 또 실패할 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또 도전받고 또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 예, 히브리인들이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다 이름이 얼마나 그 뜻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 그대로 히스기야 왕은 살았는데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를 대변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산당을 제거하고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신앙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바로 그때까지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700년 전입니다. 롯뱀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700년이 지난 그때까지 이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생각하고 마치 이방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숭배하듯이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우상화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놋뱀을 과감하게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너후스단이라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후스단. 예, 그 이름의 뜻은요,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이 불과한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의미는 잊어버린 채 그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뭐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어떤 것을 형상화해서 마치 그것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의지하는 사람들, 뭐 동일한 것 같아요.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요,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정말 삶 가운데에 만연해 있는, 삶 가운데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은 결코 개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산당들과 그리고 이 놋뱀을요 과감하게 제거하였습니다.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요, 말처럼 쉽지 않은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정광석화처럼 시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왕이라 함은 바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바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요, 인생의 큰 위기 때마다 기도로 돌파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였고 또한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과 같이 정말 국가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 정말 총체적으로 위기의 때에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 왕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평안할 때는 모두 다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 진면목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라고 말들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기세를 몰아, 그리고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무너뜨린 그 기세를 몰아 이제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막강한 그 군사력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것과 다른 의미죠. 굴복하였습니다. 성경은 안타까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에 그 정금들 다 뜯어내고 은과 각종 그 보물들을요 다 아수르에 내어주었어요. 내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였고, 들은 척 만척하였고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들은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았던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가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협상가가 되어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정금 모든 것을, 각종 귀한 것을 다 아수르에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 번째로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파죽 지세로 예루살렘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요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네비 왕의 오른팔, 심리전에 정말 능통한 랍사게가요 유다 말로 그들이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의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외부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불안과 불신에서 시작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백성들이요 동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두 번째로 침공하였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왜요? 1차의 실패를 거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1차 때 침공하였을 때는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너무 떨고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고 조공을 맺기로 하고 각종 계약서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죠. 그 실패의 선잔을 거울로 삼아서 이번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유다 왕국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유다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든든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전략을 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18장 3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첫 번째 침공에 왔을 때는 빨리 이 협상을 마무리해서 이 전쟁에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협상가로 나섰는데, 이번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 그 어떤 말로 위협을 하고 조롱을 하더라도 반항하지 말라, 조금도 반응을 하지 말라, 그리고 대답하지 말라라고 무대응 전략을 또 그 행동 지침까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이번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한 멸시하며 항복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서신을 읽는 내내 히스기야는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렇다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난관 앞에,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어떻게 하였을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지난번 1차 때와는 다른 그 모습입니다. 그 편지는 말 그대로, 그 서신은요 지금 현재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이 남유다의 백성의 현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을요 그 편지가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도 여러분,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라는 말은요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언제부터인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두루뭉실하게 냅니다. 남들이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내어놓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편지, 나의 연약한, 그러니 지금 현재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요, 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요, 우리 가정의 형편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쪽팔림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처럼 함부로 판단하거나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와 간구는요, 이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관람자가 되어서, 아니면 내가 평가자가 되어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바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 박건주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펴놓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차 침공 때와는 완전히 다른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아수르 왕과 협상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였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 먼저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바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마치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처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역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단순히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바로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올 한 해 정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 교회의 아론과 홀이 되어서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또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의 문을 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이전에 강단 기도하신 분들은 그 기도문 맨 앞장에 처음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찬양하면서 시작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114 기도, 정년 릴레이 기도 하면서 30분이잖아요. 시간은 30분 정해져 있고 또 기도의 내용 때문에 이 시간, 이 찬양하는 그 시간을 없앴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생각이 짧았구나 깨닫고 다시 그 기도문을 찬양으로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수정해 놓았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강단 기도를, 우리 정결 릴레이 기도를 하실 때에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간구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모습이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인데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간구하듯이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바로 옆에 계신 그 하나님께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지금 현재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바로 그것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모르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귀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눈은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도 두 개잖아요, 눈도 두 개인데 저와 여러분들 역시 무엇을 자세히 볼 때 어떻습니까? 두 눈을 크게 뜨고, 그죠?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때는 어떡합니까? 한쪽 귀를 그쪽으로 갖다 대잖아요. 그 듣고자 하는 쪽으로 갖다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정말 이 길을 우리의 목소리에 갖다 대셔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고백하는데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미 열방을 정복한 막가 나라입니다. 그 당시의 지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남유다 역시 망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지만, 그런데요, 이 위기 앞에서 있어야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뿌림으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이 위기 앞에서 실성하여서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으로 객기를 부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비록 현실은 자신은 막강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아수르 군대조차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이 전교인 릴레이 기도, 또한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있는 곳은 달라도, 또한 기도하는 시간은 다 달라도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축제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 여러분, 나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과 그 눈물까지도 다 지켜보셔서 아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뒤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히스기야는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이제 배수진을 딱 치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왜요? 히스기야는 이 위기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렇게 무례하게 욕하고 저주하는 이 아수르, 이 군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기고만장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셔서 그들의 골을 납작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 또한 보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19절에서 이어서 고백하잖아요.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렇게요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알게 되고,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기도임을 그대로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저 교회당 문 밖에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요, 이 신천지와 통일교와 같은 이단들, 정치 권력에까지 접근을 해서 그들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적 현실과 환경에 맞물려서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이런 현실 앞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실망하고 또 포기한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요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다 치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의 왕이라고까지 부르는데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지 뮬러가 캐나다 퀘벡으로 강연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배가 멈추어 섰습니다. 왜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선장은 기한 내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눈은 안개의 짙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선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말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절하게 하느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안개를 걷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뮬러가 문을 열라라고 했을 때에 선장은요, 안개가 기적처럼 열렸다라고 그렇게 경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와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안개 앞에서, 여러분 그 안개가 무엇입니까? 그 안개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개를 걷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 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시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이 아수르의 군사를 치신 것처럼 바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로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